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1절에서 6절.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않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오늘은 문제를 만드는 자, 문제를 푸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격 중에 보면요, 경계성 성격 장애가 있습니다. 이 경계성 성격 장애가 뭐냐 그러면은 좋을 때는 너무 좋아하고 싫을 때는 꼴도 보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 교인 누구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지적이고 아름답고 괜찮은 사람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딱 내 스타일이다.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갑니다. 집사님 하면서 친해집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이게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은 꼴도 보기 싫다. 저 사람이 교회에 나가든지 내가 교회에 떠나든지 둘 중 하나가 해야 된다 하면서 분노하고 흥분하고 화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경계성 성격 장애자 그럽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을 말합니다. 자, 다말이라고 하는 이복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복 동생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울화통이 나서 병이 났다 그랬습니다. 이 울화를요, 옛날 성경에 보면은 심화, 마음 심자 불화, 마음이 불이 났다 그런 뜻입니다. 울화, 심화의 그 히브리 단어가 야차르라 그러는데요, 괴로워하다 그런 뜻입니다. 억울한 마음을 삭히지 못해 병이 생긴 야차르, 울화,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경계성 성격 장애. 우화병이 날 정도로, 마음에 불이 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자,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암논의 이복 누이 다말이 있는데 사랑했습니다. 그 사실을 요나답,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답이라 그랬죠. 알고 그 사랑하는 방법, 다말을 취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나답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강교하다 그런 게 아니고요, 아주 심히 강교하다. 그러니까 그 강교한 사람의 머리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교활한 것만 나오겠죠. 묻습니다. 네가 정말 다말을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든 채 하여 누워 있어라. 그러면은 아픈 척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아버지가 찾아올 거 아니냐? 그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설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말을 통해서 떡을 만들어서 와서 내게 직접 먹여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다말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다말을 시켜서 떡을 만들어 왔습니다. 과자를 만들었다 그랬죠. 만들어 와서 암논에게 줬더니 아무도 없는 사이에서 암논이 다말을 동침하자 했더니 다말이 거절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힘이 셈으로 제압을 해서 동침을 했습니다. 왜 동침했죠? 울화가 날 정도로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괴로울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자, 동침했으니까 뜻을 다 이루었죠? 그런데 여기 15절에 보니까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여, 방금 전까지만 해도요 마음이 막 우라가 납니다. 심화가 납니다. 그 정도로 사랑했는데 지금은 뜻을 이뤘더니 어떻게 되느냐? 미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심히 미워하더라는 것이야. 그래서 암논을요 경계성 성격 장애, 사람이요 금방 뜨거웠다가 또 금방 차가웠다가 그런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늘 초질관입니다. 늘 한결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은요 경계성 성격 장애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늘 일관적인 사람은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계성 성격 장애자들은요 그게 자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서 막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이 경계성 성격 장애를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와 기도가 살아나게 되면 경계성 성격 장애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장 내용 전체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첫째 보면요 첫째는 암논이고 이복 누이를 사랑해서 동침을 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요. 그런데 셋째 아들이 누구냐면은 압살롬입니다. 자기 친여동생을 욕보했다는 것이죠. 2년 동안요 원한을 딱 품고 있습니다. 2년이면은요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억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은 2년이 아니라 평생 동안 가도 풀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2년 후에 압살롬이 양털을 깎을 때 큰형 암논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종들을 통해서 암논에게 술을 많이 먹여라. 그리고 취하했을 때 그를 죽여라 해서 결국에는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술은 외갓집인데 그 성경에 보게 되면요 외갓집에 그술 왕이라 그랬으니까 상당히 지위가 높죠. 도망갔습니다. 자 보십시오. 큰아들은 죽었죠. 셋째는 큰아들을 죽이고 외갓집으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지요. 그러니까 이제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암논 때문에 울고 압살롬 아들 못 봐서 울고 36절에 보니까 심히 통곡했다. 37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도망간 걸 슬퍼했다. 39절에 보니까요 압살롬을 보고 싶어서 3년 동안 안절부절했다 그랬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윗은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위기가 올 때에는 늘 기도했습니다.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요.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은 다윗이 고난당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 끝났습니다. 정적도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랬더니 예배와 기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분명 잘됨이 축복입니다. 잘됨이 성공입니다. 그런데 그 잘됨이 예배와 기도를 떠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경계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요, 주변 사람들이 참 많이 힘듭니다. 지칩니다. 경계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울 왕 보십시오. 다윗 숨겨졌다고 해서요, 제사장을 죽이고 주변 사람들 85명을 죽이고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을 다 죽였습니다. 경계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암논 보십시오. 사랑할 때는 마음이 불이 났다, 우라병이 났다, 목적을 이루고 나니까 심히 미워했다. 그러나 요셉을 보십시오. 13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13년이면은요, 젊음을 다 감옥에서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라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나겠습니까? 내가 나가기만 하면은 저 여인을 내가 죽이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요, 요셉이 보복했다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신없이 동분서주 바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사자굴석에서 나가기만 해봐라, 다리오 왕의 신하들 내가 다 죽이겠다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셉과 다니엘에게는 경계성 성격 장애가 없느냐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요, 늘 예배가 있었고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배웠고 용서를 배웠고 이해를 배웠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보복하면은 안 됩니다. 잘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을 보게 되면은 첫째가 암논입니다. 둘째가 길르압인데, 이 길르압은 병이 들어 죽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일찍 죽었는지 모르는 기록이 없어요. 학자의 말에 의하면요, 유명무실했거나 일찍 죽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셋째는 압살롬입니다. 어머니가 크슬 왕 달메의 딸이었다. 외갓집은요, 왕족 출신입니다. 도망갈 때 보면은 외갓집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37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이 있는데 아도니아입니다. 핫깃의 아들인데 열왕기상 1장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자기가 먼저 왕이다 외치다가요, 솔로몬의 신하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는 암논이고요, 둘째는 길르압이고, 셋째는 압살롬이고, 넷째는 아도니아인데 보니까요, 다 죽었어요. 암논도 죽었죠. 길르압은 어렸을 때 죽었죠.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그에 의해서 죽었죠.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제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암논, 아직 안 죽었죠. 암논하고 압살롬 서로 경쟁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쟁자가 자기 동생 다말을 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경쟁자를 보복하고 제거해야 될 좋은 기회였습니다. 압살롬이 다말에게 물읍니다. 암논이 너를 욕보했느냐?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바로 보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암논은 네, 오라버니가 아니냐? 동생아, 지금은 잠잠할 때다. 그러나 근심하지 말아라. 아버지 앞에서도 아버지 형 암논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왜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암논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때가 됐어요. 암논을 죽이고 외가로 도망을 갔습니다. 정적이 다 죽었습니다. 암논 죽었죠? 길르압 죽었죠? 아도니아 죽었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꿈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경계성 성격 장애들은 하나님께서 들어서지 않습니다. 금방 이랬다가 금방 낙심해버리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예배와 기도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원수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보복하면 안 된다 그랬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만들지 말고 문제를 푸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문제를 일으키는 암논이 있습니다.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문제만 일으켰지 문제를 풀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예배와 기도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정말로 문제를 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보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문제를 해결하는, 푸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